네, 고등부 예배에 오신 선생님들과 우리 학생들 모두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가난할 때도, 우리가 조금 공부가 안 될 때도, 우리가 주님과 조금 멀어졌을 때도,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졌을 때도 우리에게 늘 희망과 소망을,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무한히 부어주시는 변함없으신 그분의 사랑을 함께 우리가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가난할 때도 나 부유할 때도 언제나 주님을 지내. 그 시험이 와도 그 시험이 와도 감사가 넘쳐도 언제나 주님을 지내. 믿음으로 한 걸음씩, 믿음으로 한 걸음씩 순종하며 걸어가리라. 말씀 앞에 다시 엎드릴 때에 주의 손이 나를 일으켜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나를 드네. 나 주 안에 영원히 살리.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영원하네. 나 주님과 영원히 살리. 저부터 나 가난할 때도, 나 가난할 때도 나 부유할 때도 언제나 주님을 지내. 그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도 시험이 와도 감사가 넘쳐도 언제나 주님을 지내. 믿음으로 나갑시다. 믿음으로 한 걸음씩 순종하며 걸어가리라. 말씀 앞에 다시 엎드릴 때에 주님 손이 나를 일으켜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나를 드네. 나 주 안에 영원히 살리.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영원하네. 나 주님과 영원히 살리. 주님과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을 믿으며 고백합시다. 믿음으로 한 걸음씩, 믿음으로 한 걸음씩 순종하며 걸어가리라.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다시 엎드릴 때에 주님의 강한 손이, 주님 손이 나를 일으켜 주시네.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나를 붙드네. 나 주 안에 영원히 살리.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영원하네. 나 주님과 영원히 살리. 주님과
영원히 그 은혜 안에 영원히 거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은 코로나 이전이나 이후나 지금이나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똑같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가끔 잊어버리곤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면서 다함 없으신 한결같으신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끊임없이 내 연약한 나를 둘러싸고 또 어두운 외로움에 나 쉬는 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주시네. 끊임없이 내 연약한 나를 둘러싸고 또 어두운 외로움에 나 쉬는 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주시네. 한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한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크신 사랑. 끊임없이 내 연약한 나를 둘러싸고 또 어두운 외로움에 나 쉬는 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주시네. 한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한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찬양해 주님의 사랑 그런데 영원한 이름 찬양해 주님의 사랑 그런데 영원한 내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변함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크신 사랑.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다음 없으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살아있는 성전 안에 주님이 아끼시는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의 사랑을 가득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잊어버렸던 사랑이라면 다시 행복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본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어떠한지,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거 놀라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으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변함없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성전 안에 변함없는 그 사랑을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반갑습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 오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말씀이에요. 시편 130편, 130편 그리고 131편, 예, 이 두 편인데 130편 1절부터 3절, 131편 3절까지 오늘 성경은 꼭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오늘은 한 절 한 절 강의할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함께 잘 살펴볼 거예요. 성경 가지고 오셨나요? 성경 가지고 왔죠? 시편 130편, 131편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30편, 131편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오늘은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시편은 이 시편에 저자가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한 저자가 있어요. 시인이죠, 시인. 하나님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신앙인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깨달은 이 부분이 무엇인지, 그런 깨달음처럼 나도 하나님 이런 귀한 깨달음을 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한 절씩 이해한다면 참 놀라운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어요. 먼저 1절을 한번 봅시다. 130편 1절은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볼래요? 130편 1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깊은 곳. 깊은 곳이 어디예요? 깊은 곳. 깊다. 오늘 깊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헤어나올 수 없어요. 너무 깊어가지고 헤어나올 수 없는 지경, 괴로운 상태. 이게 뭐 방법이 없어요. 괴로움이, 뭐 압박감이. 우리 친구들 중에 혹시 공부 때문에 가진 압박감이 있어요? 언제나 막 찾아오는 압박감, 아니면 어떤 불안한 일 때문에 압박감. 그리고 깊은 곳에서 도움이 없어요. 도움을 받으면 내가 깊은 곳에서 나오고 그럴 수 있겠는데 도움도 없는 곳. 그리고 나름대로 뭔가를 기도를 하는데 응답도 없는 곳. 이게 바로 깊은 곳입니다. 깊은 곳. 너무 깊은 곳에 있어요. 그때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부르는 거죠. 하나님, 내가 너무 깊은 곳에 있어요. 내 이 현실에서 탈출하게 해주세요. 도움을 주세요. 응답도 주세요. 하는 그런 마음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2절처럼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여 귀를 기울여 주세요. 들어주세요. 너무 응답이 없으니까, 뭔가 해결책이 없으니까 주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주님을 찾으셔야 돼요. 인생에 너무 답답하고 힘들 때 내가 생각만 자꾸 하면 안 되고, 생각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바른 이치, 바른 게 무엇인지 따지고 생각해야 되지만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내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내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3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하나님, 내 죄 때문인가요? 이렇게. 아니면 이미 알고 있어요. 내 죄 때문인걸. 둘 중에 하나예요. 이미 내 죄 때문인지 알고, 주여 내 이 죄악 가운데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또 아니면 처음에는 몰라요. 내 상황이 왜 이렇게 어렵고 나에게는 왜 이렇게 힘들고 헤어나올 수 없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이랬더니 내 마음에 뭔가가 떠올라요. 나에게 이런 죄가 있구나. 뭔가가 내 죄악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내 죄악을 다 아실 텐데, 내 죄악을 나도 다시 발견하게 되는데. 4절에 그러나 사유하시니, 용서하시니,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를 사유하심이 주께 있는데 나를 경외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용서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떨며 주님 앞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5절 6절 말씀이 중요해요. 5절 6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5절 6절 자 시작.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린대요. 하나님을 기다린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이거 아니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기다리고 이거 아니고, 나에게 뭔가 비전도 주시고 꿈도 주셔서 나를 새로운 일을, 크고 놀라운 일을 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이게 아니고, 나는 이 파수꾼은 성을 지키는 자인데 밤새도록 밤에 지키는 자죠. 새벽에 해가 뜨기만을 바라요. 그렇게 새벽에 해가 뜨기를, 아침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보다 더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데, 내가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는 이거 말고, 물론 기쁨은 있습니다만 이거 말고 어떤 말씀을 기다리고 어떤 하나님을 기다리냐면 사죄의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확증이 나에게 찾아와 그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회개하며 진심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하나님의 자유 선포하심을 경험하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회개에 대해서. 무엇이 회개냐? 회개는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네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 용서해 주시는 근거는 주님이 피 흘려서 나를 위해서 죽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으로 이미 용서하신 것을 제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제가 믿습니다. 제 죄를 고백했고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며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받으신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 죄가 용서된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절차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은 무시하고 자기 혼자의 독백으로 내가 죄를 지었고 내가 이것을 인정했고 이미 용서하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내가 의지하오니 용서된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좀 기계적인 것 같지 않아요? 그게 맞는 말이면서도 기계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내가 스스로 내가 이것을 보고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정말 느껴지는 그런 임재,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임재가 느껴질 때까지 헐떡이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있는 회개가 진짜 회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용서하신 게 맞아요. 그러나 이 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하나님을 거절한 것이기에, 하나님께 너무 큰 상처를 드린 것이기에, 하나님을 너무 근심하게 만든 것이기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근심하게 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냥 기계적으로 공식 외우듯이 나는 용서받은 줄 믿습니다 하고 일어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임재를 통해서 느껴지도록 그 여호와를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까지 내가 기다리는 거. 그래서 하나님, 내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내 용서해 준 것도 믿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정말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죄의 은혜와 확신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면에서의 임재.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예배 때 하나님의 임재는 거의 대부분 용서하시는 하나님으로 찾아오는 게 맞구나. 나에게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으로 오시지만 그 오시기 전에 너무 자주 우리가 기다려야 될 하나님은 용서와 사죄의 은혜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래서 두 손 들고 내가 죄인입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식, 그런 임재를 더 많이 갈망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고 할 때 이걸 어떤 접신 상태 이런 것으로 여러분 이해하면 안 됩니다. 어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딱 임하는 접신 이런 것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딱 임한다. 그래서 그게 어쩌단 말이에요. 그 어떤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임했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충만한 그 어떠한 인격, 영적인 인격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하실 때 하나님의 성품의 한 부분들로 임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직 하나님의 성품은 너무 놀랍고 다양해요. 그냥 한 분의 어떤 것이 확 다 들어온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어떤 강한, 하나님이 드러내시고자 하는 강한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대표로 하는 하나님. 표현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럼 한 부분만 이렇게 임재하더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냥 강력한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이 강조되는데 뭐냐?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와 사랑. 그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경우가 거의 90% 이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고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죠? 용서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셨으니까 새로운 피조물이고 내가 새롭게 빚어나가겠다. 이런 말씀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라고 할 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잘 이해하라 말이에요. 내가 언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가? 그 임재는 여호와를 내가 기다립니다. 임재해 주세요. 이런 뜻이거든요. 나는 주의 말씀을 바란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 사죄의 말씀. 그 말씀이 인격적인 하나님이 되어서 그 말씀과 더불어 함께 오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그 앞에 회개하고 굴복하고 그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을 한번 만나면 하나님을 다 알아버린다.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한 부분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처럼 만약에 그렇구나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임재, 용서와 사죄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 한 분을 내가 더 많이 찾아야 되는군요. 이걸 알았다면 그 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 그러면서 이제 7절 8절에 이스라엘아 그래서 여호와를 바라라는 거예요. 이 개인적으로 이것을 체험하고 이스라엘에게 함께 나누고 있어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다. 내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속량,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용서, 이것이 있으니까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무슨 여호와, 어떤 하나님? 사랑과 죄 사함의 하나님. 그 하나님 너희들은 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모든 죄악에서 너희들을 속량하시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을 잘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 중에 무슨 이것도 사실이잖아요. 뭐냐면 내가 죄 지었고 아무리 내가 후회하고 이것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내가 또 계속해서 죄송하다고 후회만 하고 있어도 안 되고 정말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으로 회개를 했다면 이것을 용서해 주는 게 맞잖아요. 그리고 용서해 주는 근거가 예수님인 것도 맞잖아요. 아멘. 아멘. 그게 언제 우리 안에 찾아와야 건강하냐 하면 정말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랄 때 이렇게 찾아오고 그것이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건강한 거예요. 그럼 그것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네요. 예, 맞아요. 어떤 사람은 빨리 어떻게 일어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그 기간이 좀 더 길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회개하고 내가 믿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이 삶의 자리에 돌이킵니다. 순간적으로도 바로 회개할 수 있어요. 1초 만에 아니면 10초 만에도 회개할 수 있어요. 그게 진짜 회개일 수 있어요. 돌이키기로 결단하는 거. 그렇게 늘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너무 자주 너무 반복적으로 한다면 내 이 회개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내가 헐떡이며 주를 찾아야 돼요. 주님의 임재가 정말 필요합니다. 진정한 사죄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131편에 이렇게 돼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무엇을 발견하냐면 자기 죄를 발견했죠. 어떤 죄? 교만과 오만인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오만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내가 큰 꿈도 가져야 되고 또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진취적인 기상도 필요한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빼놓고 하나님 없이 내 자신을 의지하고 내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고 자기가 교만하게 사는 것을 미워하십니다. 그게 죄예요. 그런데 회개한 사람은 그게 발견되면서 내가 교만했습니다. 오만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 분량도 모르고 내 삶의 어떤 한계도 모른 채 교만하고 또 뭐 그것만 있겠습니까? 자주 음란해지고 음란과 싸우긴 싸우지만
너무 자주 넘어지고 나의 육체의 쾌락에 너무 넘어지는 나를 보면서 하나님 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저는 할 수 있는 것이 적습니다. 그래서 2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회개한 사람은요 겸손해져요. 그러니까 그 회개가 진실한지 안 한지는 뭘 보고 아느냐? 그 사람이 겸손해졌느냐? 어떤 겸손? 나의 교만과 오만을 내려놓고 내 주제 파악을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란 건 없는 젖된 아이처럼. 여러분 젖되면 뭐 큰일 할 수 있습니까? 젖됐어요. 이제 1살입니다. 이제 조금 아장아장 걸어요. 크고 위대한 일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엄마만 의지해야 돼요. 엄마 품에 있는 젖된 아이처럼 엄마만 의지해야 돼요. 그런데 회개한 사람은 엄마 품에 있으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음을 충분히 인정하면서 겸손해지면서 동시에 만족해요. 여러분 이게 그 회개의 특징이에요. 회개는요 자기 질책 후회로 막 가득 차 있고 내가 잘못했어, 내가 못했어, 내가 못난 놈이야 후회만 하고 있는 사람,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나는 겸손해져야지, 나는 교만했어, 오만했어, 힘없이, 이게 아니고 오만했어, 교만했어, 내가 할 수 있는 내 분량을 내가 알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게 미소가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어요. 나는 왜 감사가 있느냐? 젖을 먹었거든요. 어떤 젖? 말씀의 젖. 어미의 품에 있는 말씀을 먹었거든요. 말씀을 먹으니까, 사제의 말씀을 경험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준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런 임재로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만족하니까 겸손해지는 거예요. 만족하니까 겸손. 그래서 오늘 보니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우유를 먹고 엄마의 젖을 먹고 만족하게 돼요. 이 만족은 그 사람이 다 컸다, 모든 할 일을 다 했다, 이제 부족함이 없다를 말하는 만족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한 만족, 사죄하신 하나님에 대한 만족과 감사, 그리고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것.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할 때는, 진심 어린 회개는 용서와 사죄의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 그리고 내가 진심으로 그것을 인정하고 돌이키려고 할 때, 그런 기다림과 갈망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내 안에 그런 믿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는 용서의 근거를 제가 붙듭니다. 할 때 너무 부끄럽고 죄송한 감정, 교만하고 오만했던, 음란했던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도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하면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예요. 회개한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려봅시다. 감사가 있어요. 회개한 사람. 또 기쁨과 만족도 있어요. 그리고 겸손이 있어요. 겸손. 그리고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된 회개 안에, 참된 회복 안에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잘 구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깊은 곳에, 혹시 깊은 곳 같은 곳에 있어서 뭐 안 잡히고 안 보이고 응답도 없는 것 같을 때 하나님 찾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혹시 죄가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사죄와 사유의 은총으로, 그 영으로, 그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 내가 기다립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맛보며,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온전한 관계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겸손하며 동시에 감사하며 만족하는 그런 삶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학생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오늘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잘 새겨져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며 내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바란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정말 가장 중요한 기다림이 어떤 기다림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웠사오니 그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저희 모든 고등부 학생들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역사하심에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기다리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때마다 헌금하는 시간이 있는데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 주일 2부 예배, 3부 예배 예전에 드리면서 헌금 온라인 계좌번호 있죠? 거기에 여러분 또 기억하시고 늘 잊지 마시고 헌금 계속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혹시 헌금을 모아놨던 친구들이 있으면 다음에 모일 때 내도 되는데 또 여러분이 또 계좌를 통해서 헌금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헌금 생활 잊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렇게 예배를 잘 드렸으면 좋겠고, 또 이제 다음 주에는요 7월 첫째 주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비록 모여서 이 절기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1년의 반을 지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비록 참 이번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시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6개월 동안 나를 지켜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번 일주일 준비하면서요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 맥주 감사 헌금, 내 6개월의 생활에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준비하셨다가 다음 주에는 맥주 감사절 헌금도 여러분께서 온라인으로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헌금 생활도 잘 하시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또 다음 주에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만나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파이팅!